거룩한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처소가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단지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거하는 곳이 주님의 처소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하나된 영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기대하며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 모으고 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인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중심에 심습니다.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담아내고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 또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몸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위해 마음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그런 제목이 있는 분들은 저에게 언제든지 카톡을 보내주시거나 또 댓글이나 메시지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교회를 세우는 기쁨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꺼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부르심이 있다면 함께 헌신해 주시는 시간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또 오늘 예배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모아지고 드려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귀한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세워질 교회를 위해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행복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기꺼이 헌신하며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특별한 광고 한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회를 세우기로 계획하고 움직이고 계시는 우리 김동일 목사님께서 12월 7일 화요일, 한국 시간으로 12월 7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불안에서 희망으로라는 제목, 위드 코로나 시대의 교회에 대한 강의를 하십니다. 강의 내용들은 포스터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강의는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ncdkorea65@naver.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이름,
또 주소, 핸드폰 번호 등을 보내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리고 줌으로 함께 참여하고 또 강의안 받고 강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불투명하고 불안한 현대 시대에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강의도 듣겠지만 이제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는 일들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뼈대를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가능한 함께 교회를 세워가시고자 하는 분들은 꼭 강의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국에 계시는 분들 또 시차 때문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또 다른 안내가 있을지 그 부분들은 분명히 잘 여러분들을 섬겨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러분께서 참여하시겠다는 그런 의사를 꼭 표현해 주시고 또 시간 잘 맞추어서 함께 이 강의에 꼭 참여하셔서 이 강의의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질 것인지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77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봉독하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고난 당할 때에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두 손 치켜들고 기도를 올리면서 내 마음은 위로를 받기조차 마다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숨을 짓습니다. 주님 생각에 골몰하면서 내 마음이 약해집니다. 주님께서 나를 뜬 눈으로 밤을 지우게 하시니 내가 지쳐서 말할 힘도 없습니다. 내가 옛날 곧 흘러간 세월을 회상하며 밤에 부르던 내 노래를 생각하면서 생각에 깊이 잠길 때에 내 영혼이 속으로 묻기를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것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일까? 그의 노여움이 그의 긍휼을 거두어 들이신 것일까? 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주님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주님의 팔로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 물들이 주님을 배웠습니다. 물들이 주님을 배웠을 때에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바닷속 깊은 물도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구름이 물을 쏟아내고 하늘이 천둥 소리를 내니 주님의 화살이 사방으로 날아다닙니다. 주님의 천둥 소리가 회오리 바람과 함께 나며 주님의 번개들이 번쩍번쩍 세계를 비출 때에 땅이 뒤흔들리고 떨었습니다.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77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질문이 바로 이것이지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여러분도 여러 차례 또 오랫동안 큐티 훈련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큐티 훈련을 했고 또 큐티를 강의하기도 하고 말씀 묵상에 오랫동안 시간을 내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 묵상을 할 때마다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면서 가장 먼저 묻는 질문.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저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는 정보를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왜냐하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느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실까?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니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감정 상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때로는 즐겁기도 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그 어느 것보다도 행복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말씀 묵상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들을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것, 말씀을 읽어가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다. 그 하나님으로 나 자신의 삶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가득히 채울 수 있다.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묵상이라는 것은 채우는 것이니 그런데 그것을 채울 때 어떠한 정보나 지식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속에 담아내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의 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삶에 큰 힘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완전히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아주 작은 지식이라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신비이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던지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시편에는 시인들이 하나님께 고백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기억하는지 시편은 알려주고 있죠. 그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시편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7편은 아삽의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지은 시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 노래로 불렀다라는 것이 오늘 표제에 나와 있는 설명이지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개인적인 시 같은데 그 백성들이 같이 따라 불렀다?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노래, 그 찬양은 공동체가 나아갈 길과 믿음의 태도를 상기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렇다면 그 노래가 우리들에게 주는 어떠한 힘이 있을 것이고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공통된 관심사, 또 공통된 방향, 공통된 철학들이 그 속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부른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다 채워주십시오라는 찬양을 우리가 오늘 함께 드렸다면 우리 공동체는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나를 가득히 채우고 우리가 가득히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채워짐을 받고 주님 앞으로 한마음이 되어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주님 지금 우리들에게 오셔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그 찬양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아주 개인적이고 매우 사적인 고백이 공동체의 고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노래들을 우리가 부르다 보면 그리고 시편의 노래들을 묵상하다 보면 각 개인의 신앙이 공동체의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우리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단순히
하나의 인도자, 또 뭐 섬기는 목사,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또 신앙, 그 모습을 따라서 모두가 함께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인의 아주 사적인 신앙의 고백들도 함께 공동체의 고백으로 어우러져서 우리가 시편을 노래하면서 함께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 되는 것처럼 우리 각 개인의 신앙이 우리 공동체의 신앙의 기초로 잘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 신앙의 고백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무척 약한데요. 나에게는 너무 부족함이 있는데요. 내가 내 신앙의 고백을 공동체에 알리는 것조차 부담스러운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아주 작은 신앙, 남들 앞에 내놓기 참 부끄러운 신앙의 고백조차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고백이니 하나님을 아는 아주 작은 지식이라도 힘이 된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들은 또 하나님 앞에서의 때로 나오는 탄식들, 아픔들, 고통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쏟아질 때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들과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장면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단순히 큰 소리를 낸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대상을 부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르짖는다는 말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저 내 속에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주야 뭐 그런 식으로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생활하는 도중에 가끔 이렇게 한숨이 나오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하는 그러한 한숨 소리를 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부르는 그 주여라는 말은 그저 한탄하는 어떠한 탄식의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그 주님을 내가 구체적으로 부르는 행위여야 하지 뭐 한숨소리 그런 식으로 뭐 감탄사처럼 나오는 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동안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그런데 제 속에 어느 순간 그런 한숨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한숨을 쉴 때에도 주님을 불러야 하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해서 간절함이 생긴다면 우리의 모든 탄식, 한숨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리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지요. 2절에 시인은 사람들의 위로까지도 거부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두 손 치켜들고 기도를 올리며 내 마음은 위로를 받기조차 마다하였습니다. 어떤 위로였을까요? 사람들이 와서 너 참 힘들겠다. 그래 뭐 나도 좀 너의 힘들면 조금 알 것 같아. 뭐 등등의 어떤 동정, 위로 그런 것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 자신은 하나님과 대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깐 중단하고 있지만 욥기를 말씀 나누면서 욥기에서 나타났던 욥의 고백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었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욥, 친구들의 어떠한 위로, 친구들이 말하는 어떠한 단답형의 신앙,
그런 것들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말하며 그렇게 외치고 있는 욥의 모습이 아마 이 아삽의 시에도 같이 투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인은 힘을 다 쏟아내며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있지요. 그런데 이 시인의 모습 속에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힘을 다해 기도하는데 현실이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니 몸과 마음이 지치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을 다 했는데 내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네. 그러니 더 이상 지쳐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한숨만 나온다. 내가 겪는 고통이라는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것은 아닐까? 내 현실이 바뀌지 않으니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겠지. 욥이 생각했던 것도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욥이 고통 속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 시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변하신 것은 아닙니까? 에이, 하나님 변했어 라는 그런 단정이 아니라 변하신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며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서 옛 일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왜 시인이 옛 일을 생각할까요? 우리가 겪는 현실의 고통이 크고 없어질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행하신 위대한 일, 그 구원, 그것이 너무나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때 그 하나님을 내가 회상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 일을 회상했고 사모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들, 그래, 옛날이 좋았지? 옛날로 돌아가 보자. 그래, 옛날처럼 그냥 그대로만 살고 싶어. 그러한 마음의 태도로 지금 옛일을 회상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보겠다. 그 위대한 일들을 생각해 보겠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죠. 단순한 추억, 기억,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기억은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기억들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여러분의 기억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제가 사람의 기억이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옛날에 좋았던 기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과 비교가 되는 순간 지금의 이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플 수 있다는 거죠. 왜 옛날에 좋았던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또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다가도 갑작스럽게 옛날에 어떠한 일들을 생각하게 되면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 두려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한 옛 기억, 과연 정말 옛날이 좋을까요? 그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최고의 길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고통을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힘이 되는 일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 폭풍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기억할 때 평안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그 어둠을 다 벗겨주시고 새로운 빛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의 아픔들을 다 벗겨내고 새로운 일들을 행하신 우리 주님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충분히 힘이 될 수 있고 평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시인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회상하고 기억합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주님을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만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인 어떠한 일들만이 아닙니다. 그것만 되뇌고 되새기고 그것을 추억하며 이렇게 좋았을 텐데 좋았었지?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셨던 하나님이,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회상하고 기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회상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셨죠. 거룩한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 그의 길은 거룩하다.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단지 그저 놀라운 일, 어머나 놀랍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 보게 하시는 바로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능력을 알리시는 분이시다. 그 이 땅에 그 누구도 범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가장 큰 힘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속량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여기에 속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가를 치르고 사서 자유를 베푸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다. 자신이 치러야 될 대가를 다 치르고 사람이 치를 수 없는 일을 대신 다 치러주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셔서 자유를 베푸신 분,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시인이 기억하고 회상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자신에게 행하셨는지 기억하고 회상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시인의 고백과 우리의 고백이 차이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만 어디로부터 얻었던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누군가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 들은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기억을 다 상실했고 누가 어떻다던데, 누구의 신앙은 어떻다던데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 하나님께서 내게 거룩한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위대한 일들을 알려주시고 이 땅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능력을 행하셔서 나를 속량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들,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들에 대해서는 어느 틈엔가 기억을 다 지워버렸고 그저 어느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처럼 하나님을 회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삶을 위해 동행하며 일하셨다는 사실,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억하지 않고 내 현실만 생각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이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셨다, 지금도 일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알게 되면 현실에서 만나는 모든 두려움을 돌파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지요. 물들이 주님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바다를 말하는 것이죠. 아마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을 회상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홍해를 갈랐다는 것 외에 더 크게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은 물을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두려워했다는 거죠. 시인은 깊은 바다가 주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자신도 현실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물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악의 근원, 고통의 근원, 그것들이 주님을 두려워한다면 지금 내가 겪으며 하나님 고통스러워서 한숨 지을 수밖에 없고 너무나 많이 지쳤습니다 라고 그렇게 한숨 짓던 내 모든 현실들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엄습해 오던 모든 두려움의 근원들이 다 파괴될 것이다.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돌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19절의 말씀,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홍해를 가르며 구원의 땅으로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길이 안 보이는데 너무 힘이 든 나의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안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바다에 있습니다. 큰 바다에도 주님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다고 해서 주님이 길을 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며 출애굽을 회상하고 있었던 이 시인의 고백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옮겨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우리를 목자가 되어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양떼처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인도하셨다면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한숨 짓는 현실들, 우리 존재를 깊이 아시고 우리가 주님을 알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알게 됩니다. 나에게 하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충분히 일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힘을 다해 일하고 계시는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매일 달리는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또 같이 이 축복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얀 글씨는 제가 읽고 노란 글씨 우리 모두가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예,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